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어이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성찬주일날 몸된 교회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여주신 그 은혜에 무한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주의 택한 백성들, 일주일 동안에도 삶에 지치고 피곤했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하신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지은 모든 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신앙생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쟁 없는 평안을 주옵시고 야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한 여리고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중소기업, 대기업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지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각 업종 분야별 생산 품목 수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무역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부흥적인 부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시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정복음을 통한 삼중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시고 호산나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성김 찬양, 예수 사랑이 성령 충만한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살리 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영산조영기 자선재단, 한세대학교 복음실은 국민일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4차원 영성으로 세계를 교구 삼아 말씀 들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영을 7배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하는 성도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영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직갈성전, 각지성전, 주일위성기도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옵시고 야훼 하나님의 만남, 예수님의 만남의 은혜의 시간에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역장님, 구역장님, 십자가 군병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5 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건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 오도 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 전 세계 17개국을 대상하여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은퇴라는 단어로부터 무엇을 떠올리느냐 질문에 선진국에서는 자유, 만족,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이 은퇴와 함께 생각을 떠올린다고 부정적인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샥인데 이것은 꼭 달라붙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 속에서나 물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오려면 큰 시내를 건너와야 됩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시내 물이 넘치기 때문에 저는 못 건너옵니다. 그러나 시내에는 우리 고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키가 크고 몸집이 큼직하고 얼굴이 핏기가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학교 갔다가 고모집으로 갔어. 고모 아버지 나 데려다 줘. 그러면 그래 가자. 시내에 오면 고모 아버지 등에 엎이는데 그냥 엎이면 안 됩니다. 물이 아주 무섭게 넘치기 때문에 찰싹 붙어야 돼요. 하샥 겁니다. 하샥. 찰싹 붙어가지고서 목을 손으로 꽉 끼고 있으면 고모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는데 온 천지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으나 무사히 도랑을 건너갑니다. 항상 비만 오면 우리 고모 아저씨가 있다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가지 말고 바싹 붙어야 됩니다. 끌어안고 하나님 하샥, 하나님 나 하샥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달라붙은 여러분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청년 시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유능한 젊은이로서 바벨론에 선택돼서 일을 하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건을 잡아서 이놈들을 혼을 내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광장에 바벨론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바알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왕이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면 모두 바알에 절을 했습니다. 바알은 풍성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알에 절을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불문불에 던지겠다고 음명을 해놓고 사람들이 다 모여놓은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장소에 앉혀놓고 왕이 바알에 절하기를 명령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를 울리고 바알에게 절을 하라.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 체포돼 가지고서 왜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 우리는 다른 데는 다 순종해도 하나님 배반 못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바알은 순종 못한다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불에서 건질 것이요, 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배반 안 한다고. 그래 왕이 분노해서 불무에 장작을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으니까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지 않고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스라엘 청년 다니엘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사자가 그들을 물고 찢지 못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 채우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시편 81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성경에 뜻하는 그릇은 소망과 꿈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채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바로 꿈과 소원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는 이유가 백성이 꿈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꿈과 소원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18절로 19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차에 계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 건너가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조지 뮬러 목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먹고 입히고 잠재우고 교육시키고 그게 들어가는 굉장한 돈을 한 사람에게도 구걸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2,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목사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믿고 구하라고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작은 정원을 거니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묵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껏 고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장차 내가 필요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변함없는 사랑의 주님을 떠올리자 내 영혼에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약 1분 뒤에 편지 한 통이 당도했는데 봉투에는 20파운드 지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당시 조지 뮬러가 필요로 하는 금액 그대로 액수였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의 필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인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장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나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이 죽자 빚쟁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에 뭐가 있냐? 기름병이 있는데 기름 조금 담겨 있는 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 두 아들에게
명령해서 온 동리의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오느라. 빌려오되 적게 불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느라. 집에 그릇을 전부 줄을 세워놓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릇에 부어라. 그러고 보냈습니다. 또 온 동리에 요새 그릇 있습니까?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온 마당과 부엌과 방에 그릇이 아주 꽉 들어 찼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 이 조그마한 기름, 남은 기름이 한이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5병이어로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는 것과 같이 자꾸 부어도 나오고 기름 자꾸 부어도 나오고 기름 장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 얘들아 또 기름 담을 그릇 가져오너라. 어머니 기름이 있으나 그릇은 없습니다. 없다 하니까 기름이 뚝 꺼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문제가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어디에 그렇게 많이 모여올 수 있습니까? 만나가 매일마다 40년 동안 삼시산 때 배부르게 먹도록 내려왔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야 바위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능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정말 참 놀라운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식하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망과 꿈이 그릇인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흡족한 비의 히브리어는 값없이 주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없었던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다고 하고 부자도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학벌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 위험한 곳일 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도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어려운 환경을 마음에 그려보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장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안 소리 없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생각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꿈이라는 그릇에 여러분이 믿음을 시인하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은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마음속에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긍정적인 시인을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근심을 하는데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40%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50%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에 관련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미래와 함께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퍼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꿈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등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믿어라. 두려워하지 믿어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잘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앙이 적극적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주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살을 베어서 먹고 피를 뽑아서 마셔야 되겠다고 한다면 네가 식인종이냐 아버지를 먹게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절실하고 뜨겁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당과 감화 거룩하심이 오늘 주를 섬기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외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